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날이 가장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날일까요? 어떤 사람은 생일날이 제일 기쁘고 복된 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생일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생일이 없었더라면 난 이 세상에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생일을 주신 분은 우리의 부모님들인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일날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생일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환경이 이 생일을 저주의 날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도 가룟 유다에게는 생일이 그에게 저주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은 본래 동방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이제 두게 되어 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소와 양도 많았습니다. 또 예쁜 부인도 주어서 행복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꾸미고 살았었는데 보면 마귀가 장난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가 그 가정을 흔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자산도 다 도둑놈들한테 훔쳐가게 되고요. 아이들도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고요. 자기 몸에 있는 병이 나가지고요. 그 깨어진 사기 그릇으로 몸을 득득 긁을 만큼 온몸에 그런 종기 같은 것들이 나서 잿더미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부인이 저주하며 욥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욥이요. 자기 낳은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욥기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 두 절만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3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만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절을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생일이 우리에게 저주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지 잘못 살면 그 생일이 저주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날이 내 생에 가장 복된 날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생이 제일 가는 남편을 주었고 제일 가는 아내를 주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안 하네. 여러 사람이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장가를 제일 잘 된 사람 가운데 하나가 필립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엘리자베스 여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저 여왕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은. 그러면 뭐 경호원이 딱 붙어가지고 장가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필립공이 부러운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아내가 이 세상에 제일 간 아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신 남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지. 뭐 60년, 70년 또는 80년, 90년 살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뭐 인기도 얻고 권세도 영광도 누리고 하는 날이 있지만 죽을 날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거 했거나 이거 했거나 다 그게 그거야. 그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알콩달콩 정말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벌고 못 벌고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결혼한 날이 이렇게 기쁘고 복된 날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이 날이 저주의 날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죽여서 토막을 내서 갖다 묻기도 하고요. 어떤 아내는 자기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가지고는 그래서 몰래 아침마다 커피나 음료수 줄 때 독약을 타가지고 슬슬 죽이고서는 그리고는 나온 보험금을 가지고 정부랑 노란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결혼 날이 저주의 날이야. 차라리 그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한 날도 만인에게 기쁘고 복된 날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만인에게 기쁘고 복된 날은 언제일까?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에 합격한 날, 어떤 사람은 인류 직장에 합격한 날, 뭐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지만 다 상대적이었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객관적으로 기쁘고 복된 날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이냐 그러면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날과 비교되는 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느 날입니까? 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후에 마침내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민에게 갔습니다.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관계없습니다. 직업이 높건 낮건 관계없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관계없습니다.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관계없어요. 모든 만인에게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이날만큼 기쁜 날이요 이 말만큼 복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만민이 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기쁘고 복된 날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한 사람들이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억지로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기쁨으로 정말 복된 날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제가 두 그룹이라 그랬냐 그러면 억지로 받아들였어도 그도 역시 예수님을 받아들인 부류이니까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으로 크게는 나눠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교 제목을 두 부류라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거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루살렘 성전도 수축을 하고 대신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잘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자기 형제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여기 탄생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머리가 돌 수밖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어디서 나셨는지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새 왕, 그 유대인의 왕에게 내가 경배하리라? 아니야.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이 경고를 해서 결국 알려주지 않고 떠나게 되지요.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풀어서 그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면 첫 번째 영아 순교자들입니다. 그 동굴이 있고 어린아이들 뼈들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거기 들어가서 2, 3년 동안 거기서 그 어린아이들이 뼈들을 보면서 성서를 번역한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 탐욕 때문에 그 권력욕 때문에 그거 놓칠까봐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오면 그거 뺏길까봐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자로 성경에 영원토록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됐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했습니까?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 당시 종교계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옷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늘 그저 그의 입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인카네이션 되셨다는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왜?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기 싫으니까.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말도 안 하는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다는 데는 그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 누가 대표적인 그룹이 있겠습니까?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요. 여러분, 군중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군중들은 믿을 게 못 돼요. 이번에 통진당 사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정당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에서는 그거에 반대되는 댓글들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그 당을 없애게 해야지 권력기관을 통해서 없애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통진당을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그 얘기가 옳은 것 같지만 틀려요. 왜? 군중들은 때로는 무명할 때가 있어. 나라의 미래를 보고 투표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지 감정에 따라서 투표행위를 해서 그래서 빨갱이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내보내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 그 지도자들이 역사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에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 반대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다 용납할 수가 있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유물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맨 먼저 기독교인들부터 이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공산주의자를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권력 핵심 분자들을 우리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종북 세력들이 거기 통일사상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기원하는, 그래서 이번에 뭔가 국회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간 친구들이 아로 그룹이라나 무슨 그룹이라나 이 친구들이 다 기관산업을 파괴시키고 김정은이 쳐들어올 때에 옷 갈아주려고 했던 무리들이잖아요. 당연히 지도자 그룹에 그들이 들어가면 안 되지.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다시 군중들 보십시오. 군중들에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사이직을 행할 때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흘 뒤에 그들이 뭘 합니까? 나흘 뒤에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사주를 받고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Crucify him.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니 나흘 전에는 그들의 겉옷을 받아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겉옷을 깔아두는데 나흘 뒤에는 같은 입으로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 군중들을 어떻게 믿어? 군중들을 믿으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투표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투표행위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분명히 A라고 하는 인물이 훨씬 나라의 지도자감으로 좋은데 그 B라는 인물이 와서 호주머니에다 돈 좀 집어넣어주면 고무신에도 하나 사주면 마음을 싹 돌려서 나라의 창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B라는 인물에다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기서 내가 두 사람 있는 거 봤어 내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투표행위를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아서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군중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억지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냐? 억지로 받아들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관집 주인이지, 요관집 주인. 아우구스터스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령을 내리게 되니까 고향을 떠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거처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몇 개의 여관이 있었는데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왔지만은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여관집에서 마구간을 내어줘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라 그랬어요. 글쎄요. 이 여관집 주인이 무슨 마음으로 마구간을 내어줬을까?
만삭이 된 마리아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내어줬을까? 아니면 마구간이라도 사람을 채워서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내어줬을까? 하여간에 부지 중에 이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마구간을 내어줬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탄생되신 거예요. 마구간은 축축하니까 예수님을 낳아서 말구유에, 말구유라는 거 알지요? 서울 사람들은 구유가 뭔지도 몰라. 서울 사람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이거 봤어야 알지. 말구유는 말이 음식을 먹는 그릇이야, 말구유. 그걸 말구유라 그래요. 여관집 주인.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집이 성지가 돼가지고요. 지금도 거기 가면 이게 이제 기념교회를 지어놨는데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 수그리고 들어가면 거기 예수님이 탄생됐다는 것이 금으로 번쩍번쩍해. 거긴 다이아몬드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거 한번 보려고 쭉 서서 20-30분 기다려야 돼. 순례객들이. 근데 가서 보면 20-30분 동안 잠깐 보고 또 나와야 돼. 아주 거룩한 장소가 됐어. 거룩한 장소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억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지.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붙들려서 재판정에서 십자가 사형을 받고 골고다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몬,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길거리에 나와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워낙 채찍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힘이 붙여서 넘어지곤 또 넘어지곤 하니까 로마 병정이 이건 매달기 전에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던지 그 젊은 청년 시몬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로 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전혀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로마 병정에 의하여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매달리는 그 순간에 천지가 개벽하잖아요. 그리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가 곧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침내 구레네 시몬은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억지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요셉 얘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요셉.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아주 혈통이 좋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양반집 후손이야. 무슨 전주 이씨가 무슨 뭐 왕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씨조선에 그게 다 전주 이씨라면서 그게요. 근데 이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다윗의 혈통을 받은 요셉이 말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거든. 아주 유대 사람 가운데는 굉장히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정언을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집안도 굉장히 정결하고 아주 순결하고 좋은 집안이에요. 마리아 자체도 신앙심이 있고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청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처녀가 자기 정혼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볼 것도 없이 길거리에다 내놓고 돌팔매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럴 생각이 없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그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해서 생산해낼 아이는 예수인데 그가 만인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는 그를 아내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요셉이요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무감각했을까요? 그러나 이 요셉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전에 우리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농담으로 사람들이 이런 농담들 했어요. 이건 농담이요. 농담. 이거 진담 아니요. 농담이야. 농담이야.
전교에 갔더니 베드로가, 요셉이 자꾸 비둘기를 잡아서 마대에다 집어넣더라는 게 비둘기를 잡아서. 그래서 당신은 비둘기를 자꾸 잡아서 마대에다 집어넣냐 그랬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자기 정언자를 이놈이 범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다 그러더래. 이제 하나의 기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의 위대함은 순종했다는 거야. 순종했다는 거야.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첫 번째로 볼 것 없이 마리아지, 마리아. 마리아도 요셉과 같은 운명이지만은 마리아는 좀 다르죠. 당사자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할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 성령이 그에게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게 주의 뜻이오니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반문을 했다가 천사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39절에 가서 1장 39절에 가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누가복음 1장 39절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왔냐면 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관습이 그러했으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정원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자를 배신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세상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칭송을 받을 여인입니다. 왜? 순종을 하는 모범적인 여인이었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종입니다. 이거 다 알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 근데 실제로는 안 해. 밤낮 순종이 낫다 그러는데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무슨 순종을 하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아니 전도하러 가는 게 우리의 명령인데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신방같이 가자 그래도 바쁘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다 바빠서 못해. 근데 뭘 순종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순종하지 않는 교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가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는다 그랬어. 오늘 현대인들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뒤에다 놓고 못한다 그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여인, 순종하는 남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우리 은평의 경우들이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그 일이 결코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아 순종하는 일이 결코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거나 여러분들을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여러분들의 삶을 돋보이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간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결코 우리 신앙의 대상이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천주교회가 마리아를 상대로 기도를 하고 마리아를 위하고 마리아를 경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게 까닭에 그가 순종했으므로 그가 위대함을 보이는 거지, 그는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저 밤낮 마리아의 품 안에 예수님은 아기로만 있고 마리아가 돋보이게 하는 이 천주교의 사상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나이 많은 그런 신부 한 분이 저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회가 지금까지도 고치지 못하는 아주 악한 전통 두 가지가 있다. 나는 그 전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첫째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언제든지 마리아가 앞선다고 말이지. 두 번째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성만찬할 때 주는 그 포도주, 신부가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 신부가 수십 번 기도해도 그건 포도주로 남아있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교인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주입을 시키느냐 그 말이지. 그것은 중세기에 신부들이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하느라고 만들어낸 가짜 교리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전에는 천주교는 매우 불행하다 그러면서 그 나이 많은 신부가 슬퍼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낸 여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칭송을 받을 만한 여인이긴 하지만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야. 기도의 대상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고 숭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그래서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야. 또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목자들과 동방박사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상징은 목자들이고 동방박사예요. 목자들은 가난한 서민으로서 일터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경배한 사람들이고, 동방박사들은 지식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성가대가 얘기한 대로 이미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700년 전부터 800년 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예지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움직이는 걸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세 가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이건 모두가 다 만왕의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야. 그걸 준비해가지고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 24일날 자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까닭도, 천주교회가 자정미사를 드리는 까닭도 25일날 공휴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 그래서 성탄절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까닭도 모두가 다 목자들이나 이 동방박사들의 삶을 본받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는지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탄절 행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바디메모나 무슨 혈루증 났던 여인이라든지 눈먼 봉사가 눈을 뜬 여인이라든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세리였던 삭개오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훗날 예수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기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깨닫고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습니다. 근데 그 카드에 쓰여진, 인쇄되어진 글귀가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아,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구나. 크리스마스는 어떤 계절이냐면 A season of blessing from the heaven above. 저 높은, 저 너머에 있는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계절이다.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하늘의 복을 받는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a season of sharing with all those who we love.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계절이다. sharing. 세 번째로는 a season of caring. 잘 돌보고 and warmth.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and good cheer. 옆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계절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season of hope. 희망의 계절인데 for the coming new year. 다가오는 새해에 희망을 주는 그런 계절이 성탄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만큼 기쁘고 복된 날이 없는데 너무 감사한데 우리만 즐기면 되겠습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슬픔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축복을 그들도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성탄절 올 때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어느 미국의 여인의 간증인데 늘 그게 먼저 떠올라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 여인의 간증이 떠오르곤 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월 달에 잡아들면서 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인 12월이 자기에게 왔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았습니다. 기분 나쁜 12월이란 말이죠. 근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자꾸 성탄절 장식을 하거든요. 미국은 울타리가 없고 집이 쭉 있으니까 다른 집은 다 장식을 해놓고 자기 집만 장식을 안 하면 초상집 걷기도 하고 잘못하면 벌금도 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성탄 장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저 억지로 백화점에 간 거예요. 바구니를 들고 성탄 장식에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담은 다음에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 계산대 줄 앞에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두 아이들이 있는데 17살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돼 보는 아이들인데 황금 슬리퍼를 한 짝씩 들고 무언가 흥분하면서도 급히 어디 가려고 하는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저놈들이 왜 그러나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오니까 계산대에 가서 이 아이들이 황금 슬리퍼를 올려놓더니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호주머니에 돈을 몽땅 끄집어냈습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다 하세더니 이 돈 가지고는 못 산다. 돈이 모자라니 집에 가서 돈을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이가 돈이 없습니다. 이거 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이나 심부름하고 일해서 이거 번 돈인데 이것밖에는 못 모았으니 오늘 좀 꼭 사게 해주세요.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또 벌어서 갖겠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안 된다. 외상은 안 된다. 그러니 가서 돈 벌어 가져오거라. 그때 가서 가져가라. 그러니 작은 놈이 울어요. 아저씨 오늘 줄 수 없어요? 오늘 꼭 가져가야 되는데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야, 네 뒤에 줄이 얼마나 서 있는데 너희들과 입씨름할 시간 없으니 저리 비켜. 저리 비켜. 그러니까 큰아이가요. 그 계산대를 붙잡고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 오늘 밤을 못 넘긴대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시게 될 텐데 우리 어머니도 말씀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어머니가 황금길을 걷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황금길인데 우리 어머니 가시면 예수님과 그 길을 걸어가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님이신데 우리가 황금색 슬리퍼를 사드리기로 오래전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걸 해서 돈을 벌었는데 오늘 저녁에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황금색 슬리퍼를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그거 선물로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여인이 샬리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샬리라는 여인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얼마요 이게? 그리고 그 샬리라는 여인이 돈을 다 치러주고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줬습니다. 슬리퍼를 줬습니다. 얘들아 어서 가서 어머니 갖다 드려라. 세상 떠나기 전에 어서 선물하거라. 안 갚아도 된다. 어서 가라.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그 신발을 키우고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간증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뛰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내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에는 용솟은 치는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내 입에서는 연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쏟아졌으니 내 생각 가운데에 이렇게 기쁘고 복된 성탄절은 처음이라고 미국 잡지에 썼어요. 금년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인데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 날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된 날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기쁨과 복을 가슴에 안고 한번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요, 혹시 이 두 아이들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아니면 저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다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가 된다든지, 슬픈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탄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